타기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타기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더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죠? 다들 광채가 납니다. 다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선시대에는 그게 두 분의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분이 계셨습니다. 학자가 계셨죠. 위대한 학자가 계셨습니다만, 바로 태계 이황 선생님과 더불어 율곡 이이 선생님이시죠. 그 가운데 이 태계 이황 선생님은 수많은 그 후학들과 더불어서 한국 조선의 정치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태계 이황 선생님의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이셨는지 아는 분은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태계 이황 선생님의 그 부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잘 알려주는 글이 있는데요. 그의 손자 안도라는 손자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장가갈 때에 그에게 써준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부부는 남녀가 처음 만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부부는 가장 친밀한 사이이므로 더욱 조심해야 하며 바르게 행해야 한다. 중용에서 군자의 도가 부부에서 발단이 된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부부는 가장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서로에게 바르게 행해야 한다고 태계 이황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가정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이황 선생님은 부인이 두 분 계셨다 그럽니다. 첫 번째 부인은 허씨라는 부인이셨는데 그분은 21살에 결혼하셔서 27살 꽃다운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6년 만에 병환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권씨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권씨라는 아내분은 약간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좀 모자란다라는 그런 기운이 있어서 이황 선생님을 자주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추석 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위에 있는 배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제단에 있는 것은 함부로 여인들이 손대거나 먹을 수 없는데 그것을 치마에 감춰서 갖고 내려간 것이죠. 물어봅니다. 왜 가져갔습니까? 먹으려고 갖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권씨를 경망스럽다고 하고 웃습니다. 한 번은 또 이렇게 이황 선생님의 옷을 다리는데 그 옷을 다리다가 잘못해서 큰 구멍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옷감으로 떼어야겠는데 어떻게 떼우냐면 빨간색을 가지고 하얀색 옷에 빨간색을 그래서 옷을 덧대가지고 구멍을 메꾼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황 선생님은 여의치 않고 그냥 그 빨간색으로 덧댄 옷을 입고 두루마리를 입고서 나간 겁니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태계 이황 선생님은 허허 웃습니다. 허허 모르는 소리 말게 붉은색은 잡기를 쫓고 복을 부른다네. 우리 부인이 좋은 일 생기라고 해준 것인데 어찌 이상한가? 이렇게 하면서 권씨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배려로 감싸주고 부인의 따뜻한 바람막이가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님은 그 아내를 보살피고 가정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영의정을 하셨고 그러면서도 350명의 후학을 길러내는 위대한 스승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태계 이황 선생님의 부인이 부족해서
그분이 하실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가정을 소중히 여겼을 때 대개 이황 선생님은 더욱 큰 일을 하시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황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할렐루야. 박수를 치신 분은 좀 센스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 신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부족한 신부인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도 돌아보면 온갖 사고만 치고 말썽쟁이 아내와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외로워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예배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10계명의 말씀은 제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는 살인하지 말라, 이번 주는 간음하지 말라. 좀 단어들이 불편한 단어들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곡성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를 사용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별로 반응이 없어서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라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만 요즘 우리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내 눈앞에 좋은 것에만 내 손을 뻗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만을 바라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까요? 흔히 내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감정과 나 자신만을 바라볼 때에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TV나 책들을 보면 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요즘의 문제는 뭐냐? 너무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십계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싶습니다. 내 가정을 진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해줍니다. 우리의 최우선의 가치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유혹을 난 이길 수 있어 라고 자신할지 모릅니다. 예,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구나. 내게 죄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신할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섰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성공했다는 겁니다. 경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 무언가를 이루고 대단한 것 같은데 바로 그때, 대단한 바로 그때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때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르실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심어 되신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럼 예수님은 과연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의 말씀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 읽는 순간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요즘 TV라든지 아니 길거리만 나가봐도 멋진 선남 선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V를 틀면 여러분 그렇게 멋진 배우가, 남자 배우가, 그렇게 아름다운 배우들이 얼마나 화려한 모습으로 나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내가 견눈질만 하여도 죄를 지은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눈을 감고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그냥 눈을 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고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누구도 사탄의 유혹에서, 정욕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한국교회의 참 안타까운 사실은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미치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셨던 목사님들이 성적인 문제로 언급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신뢰했던 것만큼 더 크게 실망하고 세상은 더 크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다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혹시 나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계명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레위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짓는 온갖 성적인 타락, 동성애를 비롯한 근친상간까지 모든 죄가 다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의지하고 나는 나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가 있으면. 사탄은 내가 사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유혹합니다. 사탄이 육체의 정욕에 붙잡히게 만드는 것은 곧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그 누구도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까? 시편 119편 9절 이하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는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보디발의 아내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장관 2인자입니다. 그 2인자의 집에 그 아내를 제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리는 노예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요셉,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집시다. 어쩌면 요셉은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또 내 인생에 좋은 것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데 요셉은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칩니다. 유혹을 물리칩니다. 왜 요셉은 그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옷을 입는 경우는 그게 두 가지의 경우에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집의 장자로서 집안의 축복을 이을 사람에게 채색옷을 입혀줍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는 자녀에게 그 채색옷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즉, 집안을 이을 장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표식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곧 그 집안의 축복을 이을 장자라는 것을 채색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요셉의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형제들보다 가장 말씀 안에서 우선이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 살아갔을 때 그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이 하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다. 즉,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둥이 되어줄 때, 우리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해주는 영적인 기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영성이 없고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호흡이 임했을 때에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히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유혹의 눈을 돌릴까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육체의 정욕을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를 찬양했는지 아십니까?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으로 외쳤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쓴뿌리가 올라오고 내 인생의 정욕이 내 눈을 빼앗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더 이상 이 생의 자랑과 육신의 욕심이 내 마음을 빼앗지 않기 때문에, 또 성령 충만할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알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과연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과연 내 가정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 가정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를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조선시대 광해군이 정적들에게 독에 중독되어서 삼경을 헤맬 때에 광해군과 똑같이 닮았던 광대인 하선이라는 사람이 15일 동안 광해군의 행세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허균이라는 대신이 그 하선을 도와서 왕 노릇을 아무 틀 없이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선이라는 여러분 그 광대가 너무나 백성을 사랑하는 멋진 왕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역할을 그만해야 되는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너무나 걱정하는 그 광대의 하선에게 이 허균이 감동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럼 진짜 왕이 되시든지,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 정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 내가 이루어 드리리다. 그러자 광대 하선이 말합니다. 왕이 되고 싶소이다. 허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누군가를 죽어서야만 이루어진다면 내 꿈은 내가 꾸겠어. 저는 처음에 이 말이 그냥 왕의 자리를 거부하는 하선의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왕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상대를 높이는 왕의 모습. 나 자신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희생하는 것. 여러분,
왜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왕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소 짊어지신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곧 부활이었고,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직장을 위해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부활로, 축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귀하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더 귀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